밝은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밝은 눈. 네, 우리 신체 기능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백체가 다 건강해야 될 줄 압니다. 비단 눈만 건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는 기관은 말입니다.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느냐?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바꿔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다. 23절에 증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면 온갖 백체가 다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눈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육의 생활에 눈이 밝아야 하는 이치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눈이 밝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에 또 눈이 밝은 건 결코 아닙니다. 비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그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마 부자인가 봅니다. 그래서 부유한가 봅니다. 부족한 게 없나 봅니다. 이게 육신의 세계. 육신적으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 눈이 떼야 된다.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이런 정말 우리가 밝아야 할 부분.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와 어떻게 이렇게 몸으로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도대체 얼마나 밝은 눈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 밝은 눈, 오늘 밝은 눈, 어떤 눈이 밝은 눈인가? 그래서 복 있는 자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밝은 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대로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 눈이 바로 밝은 눈이다. 이런 긍정과 부정의 이해가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증거가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족장들로 선별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을 미리 앞서 먼저 가서 정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군사는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밖에 있고 가나안 땅을 먼저 12명을 보냈습니다. 가서 그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나 무슨 땅이 박한가, 척박한 땅인가, 그 사람들이 사는데 그 들판에다가 천막을 치고 사는가 아니면 산에다가 큰 성을 쌓고 사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신장이 어떤가 뭐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제 12명이 다 같이 똑같은 육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3장 27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뭐 젖과 꿀에는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이게 문제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래요. 안악자손은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키가 3m를 육박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그거 보았어요. 가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저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 머나먼 땅을 찾아서 광야를 거쳐서 사막을 거쳐서 그게 가나안 목전까지 온 것입니다. 와서 너희가 정복할 땅, 너희가 이제 영원토록 머물 땅, 그 땅을 가서 탐지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보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욕심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땅이 못 된다. 우리 힘이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신장이 거대하고 네피림 족속들을, 안악자손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하는 대다수 10명의 보고 소리를 듣는 이제 30절 말씀에 갈렙이 걱정이 됐습니다. 안 되겠다,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그래,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올라갈 수도 없고 능히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그 성 자체가 무슨 천막이나 쳐놓고 그냥 우물쭈물 지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아이 성과 같은 그런 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돈을 시키는데도 이들이 걱정하고 주눅이 들까봐 그랬는데 한술 더 떠서 31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강합니다. 맞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강하리라. 그러나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맞아요. 이렇게 갈렙은 백성을 안돈시키고 나머지 10명은 또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부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갈렙이 염려했던 대로, 그 우려했던 대로 상황이 이제 그렇게 전개됩니다. 왜? 사람들은 숫자 많은 편에 마음을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12명이 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한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 7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능히 무너뜨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가면 죽는다 생각을 했어요. 왜? 육신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약속을 듣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자들은 야, 신장이 저리도 장대한 자들인데 저렇게 견고한 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상천자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가자. 우리는 능히 이긴다. 왜? 내 힘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 그건 나를 믿는 거,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 할 때에 그 전능자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이게 백성들에게 다 이제 전이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에 동화가 돼서 밤새도록 곡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아이고 14장 1절부터 그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를 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거부를 한다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턴하자 이겁니다. 심각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증거된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내가 그들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두 사람은 저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봤던 자들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짓밟을 자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우리를 내가 거기에 쳐들어갔다가는 붙잡혀서 종노릇이나 하게 생겼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진짜 밝은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그런 눈으로 봤어. 저건 다 우리의 밥이다. 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을 종으로 삼으니 얼마나 허약이가 굴이 배짝 말라가지고 힘도 없는 자들 데려다 종 삼으면 노예 삼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강대한 자들을 다 종 삼을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눈이 밝은 눈이냐? 따라하시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멀리 보는 눈이 밝은 눈이다. 멀리 보는 눈이다 말이에요. 독수리 눈이 멀리 본다고 합니다. 저 몽골인들, 초원에서 사는 몽골인들이 눈이 밝고 멀리 본다고 합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눈이 아마도 우리보다는 더 밝고 멀리 보는 눈일 줄 압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에 부딪히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현실만 보지 말라는데 내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져도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고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의 눈이 바로 밝은 눈이다. 멀리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만 보지 말았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이제 또 가나안 목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족한 옷을 이제 거두어 줬는데, 족한 옷이 이제 부모가 없어서 놋을 거두어 줬는데, 놋의 그 양과 아브라함의 양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가솔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가솔들도 많아졌어요. 복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 족한 놋과 아브라함의 그 가솔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좋은 물을 먹이려고 양들을, 그리고 꼴이 좋은 데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질하는 겁니다.
일가 친지간에 아브라함이 롯을 거두어줬는데 그렇게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너무 많아져서 이러다가는 더 큰 싸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뉘자. 네가 갈 곳을 가고 내가 갈 곳을 가서 우리가 서로 흩어져야 되겠다 해서 나누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롯에게 가서 그 제안을 했더니 롯이 옳거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배려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네가 우 하면은 좌하고 나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또 오른쪽을 택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롯이 요단 온 들을 보니까 온 들이 소아레서부터 소돔 고모라 성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하고 수풀이 많고 그래서 양들 키우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인 거예요. 그래 롯이 이 환경 보고 삼촌 저는 오른쪽 이 요단 온 들 다 갖기는 염치 없고 제가 절반 뚝 잘라서 여기서부터 나눠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또는 왼쪽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도리인데 롯이 욕심이 많았는지 삼촌 저는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저쪽 왼쪽 저 끝에까지 요단 온 들을 다 저는 택하겠습니다. 이래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져라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요단 온 들을 하나도 못 차지하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산악지대 산지로. 그게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땅.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가솔들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 거부 아브라함.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다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도 집을 짓질 않아요. 기초공사를 하고 벽돌을 쌓고 집을 짓질 않아요. 그냥 천막 하나 지어놓고 잠깐 지내다가 또 양들 데리고 또 갑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 양을 키우니까 유목민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아닙니다. 생각이 딴 데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 내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상세히 증거를 합니다.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 하나님이 그냥 지시한 대로만 갔어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어요. 거기 거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자기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더불어 따라하시면 장막에 거하였으니 주택을 짓질 않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천막 쳤다 이 말입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따라하시면 그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장막에 거한 이유를 지금 말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바랐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 튼튼하고 견고한 영원한 그런 성을 영광의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걸 바랬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런 삼시세끼 먹고 잠자고 하는 것 이것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런 땅을 독차지를 해도 이 창세기 13장 10절부터 쭉 증거된 8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독차지해서 그 좋은 땅을 다 독차지해서 아브라함은 까딱도 안 했어요. 거기에 인생이 걸렸다면 아브라함이 그 물러설 수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최소한 60은 갖고 롯이 40만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70을 갖고 아니면 80을 갖고 20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조카를 거두어 줬습니다. 그런데도 조카에게 다 그것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겁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으리. 네 자손이 그리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갑니다. 세상에 90세가 넘었어요. 75세 때에 약속받고 가는데 25년이 지나 100살이 되어갑니다.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한 25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활 속에 자녀 소식이 없다가 답답할 노릇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지는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도 의심하지 않고 틀림없이 이룬다. 세상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1번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일이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이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붙듭니다. 왜? 세상에 내 나이가 이제 99세인데 이를테면은 100세가 다 됐는데 어떻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고. 내가 일찍 장가들어서 13살 때부터 장가들어서 뭐 해마다 여인들을 수도 없이 두고 그냥 자고 나고 이 방에서 자고 저 방에서 자고 자고 나고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기가 그 쉽지 않는 건데 내 나이 이 나이가 됐는데 그 약속을 이룬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로 믿은 거예요. 그 전능자로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직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능자만이.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4장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100세가 되니까 남자 구실 못 하겠는 거예요. 100세 되면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예?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겼어. 이제 끝장났어. 성녀야, 성녀. 돌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여자야. 그걸 이제 알았어요.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가까이 본 거예요? 멀리 본 거예요?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밝은 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닮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봐야 된다는 거야. 코앞에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코앞에 것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 있는 자는요,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환난이 온다. 오히려 내 뜻을 이루는 디딤돌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업이 안 좋다, 안 된다. 경기가 안 좋다, 기름값이 오른다. 도약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 뭐 때문에 저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뭐 피식피식 웃고 즐거워한다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강하게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능하게 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냥 소망을 그냥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을 짓게 만들고 내가 숟가락을 들게 만들고 내가 떠다 입에다 넣게 만들고 내가 쉽게 만들어서 배부르게 만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 해서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우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환난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환난이 필요한 겁니다. 온실에서 자라는 신앙은 안 됩니다. 비바람 맞으면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서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한의 남아들이 군대 생활 2년 동안 하는 것, 그 약입니다. 부모님 슬라에서 맨날 해주는 것 돈 주고 용돈 받아 쓰다가 군대 가서 고생을 해보면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겁니다. 한결 성숙해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이치와 같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멀리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따르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은 눈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밝은 눈이다. 아무리 그 밝은 눈이라는데 하나님을 못 봐.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동공으로 보는 의미를 말한 게 아닙니다. 본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 사람의 마음을 내다본다. 다 내다보고 있다. 그것은 눈으로 보고 투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속내를 읽었다는 뜻입니다. 알겠다는 뜻입니다. 본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로 빌립은 예수님한테 이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 입만 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통은 마지막 이제 근심하지 말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이제 직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왜? 하나님 못 봤는데 이제 주님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 가신다는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봐야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보여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것만큼 정말 하나 있으면 이제 다 족할 것 같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야단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네가 나를 알았다면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내 속내를 알았다면 내 깊은 것을 보았다면 네가 알았다면 보았을 것이고 보았다면 그게 하나님을 보았을 텐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세상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나를 몰랐더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이 어찌 그걸 몰랐더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문제. 하나님을 아는 문제. 하나님을 보는 문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첩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오늘도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예수를 증거한 말씀이니 성경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 군인들은 말입니다.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다 이제는 잊어먹었습니다만 제가 군인 생활할 때 전투 수칙, 군인의 길, 이런 거 병 16개 과목을 외운 게 있어요. 병 16개 과목이 있어요. 실제로 총검술, 태권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걸 비롯해서 암기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면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이라면 우리 집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집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뒷집 아저씨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우리 집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무엇이 청결입니까? 청결이 뭡니까? 교회가 청결하다는 것은 뭐가 청결입니까? 교회 강대상이건 의자건 성도 아무도 없이 내기팅이 다 나오게 먼지 하나 없이 그냥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버리면 그게 청결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강대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성도님들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고 목사가 설교하는 자가 서서 가지런한 설교를 할 수 있고 했을 때 모든 기물이 비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쓰기 편리하게 있을 때 그게 청결이에요. 청결이. 안방이 청결하고 거실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청결이 아니에요. 사무실이 청결한 것은 사무 집기가 가지런히 쓰기 좋게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을 때 사무실이 청결하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 책상 하나도 들여놓지 않고 컴퓨터 하나도 없는데 그 내기통에 다 보이고 바닥은 전부 다 청소 밀걸레질을 해서 깨끗하다. 그 청결한 사무실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청결한 마음이다.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아는 내용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 복된 눈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청결은 눈만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눈뿐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다 맑고 청결하게 해주는 게 바로 마음 청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순하고 착하고 어질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눈만 어지른 게 아닙니다. 손과 발과 모든 백체가 다 어질고 청결해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이 청결하기까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참으로 밝은 눈으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했으니 우리의 육안이 밝아야